이제 창세기 원역사라고도 하고 시초사라고도 합니다. 시초사.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근데 이제 창세기를, 공부를 많이 하셨고, 접하기도 참 많이 접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겉핥기로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도 잘 모르고 검증도 못 해보고 창세기 공부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겨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먼저 1부에는 1장에서 3장까지만 나갈 것입니다. 자, 원래 창세기의 그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베레시트고 그리스어로는 여러분들 자동차 이름이 있죠. 또 있죠. 제네시스. 네. 제네시스. 그래서 베레시트나 제네시스는 둘 다 in the beginning입니다. in the beginning. 그래서 한 처음에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태초에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 히브리 성경은 원래 성경의 그 맨 앞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창세기는 창조 기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의외로 두 개의 문서를 같이 묶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창세기를 보실 때 여러분들 좀 어렵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여러분들 이제 스튜디오를 한번 가보시면 방송국 스튜디오를 가보시면 어, 헤드라인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은 앵커입니다. 앵커 혹은 아나운서. 아나운서가 있고요. 그 앵커의 헤드라인 뉴스를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그 전달하는 사람은 리포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잘 보시면 먼저 헤드라인 뉴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기사들, 구체적인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헤드라인 뉴스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2절부터는 그 창세기 기자가 구체적인 그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중요한 부분은 천지 창조와 더불어 인간 창조. 이거에 대한 기사인데 우리가 좀 성경을 저기 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성경 내에서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혹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 윤양소 목사님은 좀 어떠실까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계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구원이 아닐까. 마- 말하는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하시는 거 거기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저 말씀을 쫙 많이 하시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중요하고, 태초에 제일 큰 계시입니다. 이 네, 속에 어마어마한 부분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성서학 교수님들 수업을 들을 때, 딱 이 퀴즈를 던집니다. 교수께서. 너희는 성경에서 어느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교수께서는 평생 연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1장 1절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계시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또 교수께서 그 이사야 53장에 이 말씀이 가장 성경에서는 가장 신비로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53장. 누가요? 고난장이죠. 고난받는 메시아장이죠. 그죠? 그러면서 딱 강의실을 닫으라고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해서 교수가 얘기하시는 것이 아주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장. 자, 한 장 더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수많은 이 우주에는 많은 행성들과 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별은 지구입니다. 지구고, 여기 보면은, 저 할아버지 한 분이 손가락으로 지구의 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가 아니라 지구 창조. 그래서 우주 창조의 파노라마를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은 이거는 뭐 히브리어 본문인데 제가 이제 이 두루마리 성경이죠. 히브리어 두루마리 성서고 이 두루마리 참 여기에 보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펼쳐지기 시작하죠.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이 두루마리 성경은 유대인들의 이제 누가 쓰냐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씁니다. 이를 쓰는 사람들이 소페르라고 그래요. 소페르. 소페르라는 사람이 이름하여 스크라이버라고 그래요. 스크라이버, 기술자라고 하는데 혹시 한번 퀴즈 한번 드릴게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해서 쓰는데 복사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면 다 필사를 할까요? 이 두루마리 성서는. 자, 말씀해 보시죠. 필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복사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루마리는요, 스크롤은 복사본이 없습니다. 전부 다가 씁니다. 이걸 종교인들이 써요. 유대 종교인들이 다 써서 이거를 각 회당에다가 판매하기도 하고 보급하기도 합니다. 이게 엄청 비싸요. 가격이 뭐 저 있을 때만 해도 최소 몇 천만 원에 해당하고 지금은 한 1억 정도 가까이 되는. 근데 이거를 쓸 때 보통 서기관들이 1년 이상, 1년 정도를 작업을 하는데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컴퓨터의 작업보다도. 얼마나 그 정성을 다해서 쓰는지 우리가 필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필사할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1.1획도 하나도 안 틀리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요, 목사님, 왜냐면 복사와 필사를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 사람들의 잉크가 좀 달라요. 잉크를 딱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이 복사본들은 주로 이제 작게 나와가지고 성경 있죠. 히브리어 성경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이 두루마리는 다 필사를 합니다. 필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물론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부분을 복사해주기도 하죠. 사람들한테 복사기를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성경은 다 필사를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한번 평생에 제가 하고 그러니까 싶은 것을 지금도 그런다 그 말입니까? 예,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예. 자, 아, 이 말씀에 대한 이 그 신성함. 그래서 이 신성한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필사를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교인들은 다 필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신성한 창세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창세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창세기를 워낙 오래 공부하기도 했지만, 이 창세기에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자, 유태인들은 창세기 1장 1절에만 가지고도 질문이 몇 개를 만든지 아십니까? 3,500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3,500개의 질문이 있는 문헌을 봤어요. 그리고 1장 1절을 가지고 350페이지 책이 나옵니다. 1장 1절만 가지고도. 이렇게 이 사람들은 성경 연구를 합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좀 그렇게까지 성경을 연구하기에는 그만한 시간도 없고 그만한 싱크탱크도 없습니다. 그냥 한국은 아직까지 이렇게 성경에 대한 성경학, 특히 이제 성서 신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초보 수준을 벗지 못하지만, 그러나 자꾸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깊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성경 탐구는 놓지 말아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제너시스 히스토리. 자, 창세기는 역사인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신성한 창세기에. 자, 우리 최금옥 권사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화다, 단순한 어떤 스토리다, 아니면 그냥 어떤 사람은 좀 약간 중의적으로 설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팩트죠, 뭐, 팩트, 역사, 팩트. 팩트요? 네. 예. 자, 팩트는, 예, 팩트. 팩트 맞습니다. 팩트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팩트만 이렇게 있나요? 그 팩트가 이제 역사로 이제 정리된 거죠. 그 팩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1절에 나오는 게 팩트예요. 창조하셨다. 이게 팩트예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뭡니까? 쭉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사건이라는 게 있고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 사건이 발생을 해서 그것이 일종의 기사화되고 이야기화되고 설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자, 이 창세기는요, 일종의 어떤 하나님과, 잘 보시면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 근데 이야기로서 하면 이야기는 어떤 예를 들어 지어낸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어떤 팩트의 기초에서 내놓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화는요, 지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동화가 아닙니다. 동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소설이냐, 픽션이냐 할 때는 픽션이라고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허구냐 하는 것은 또 허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소설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조금 더 가깝다고 하면 서사시, 시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시에 가까웠고 팩트에 기초한 시 혹은 서사시, 이거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이제 역사는 두 가지로 나누죠.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나눌 때는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죠. 그죠?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어요. 프랑스의 랑케를 중심으로 한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해석으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해석으로서의 역사는 의미로서의 역사예요. 의미로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해석으로서의 역사는 E.H. 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그런 어떤 역사 서술 방식입니다. E.H. 카. 그러니까 랑케와 E.H. 카 두 사람에 의해서 사실상 구축이 된 게 오늘날의 그 역사학입니다. 자, 역사학은 또 재밌게도 더 히스 스토리라고 하죠. 그죠?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언어의 유의고요. 자, 또 하나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역사는 세속사와 구속사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속사는 어디에 비유하냐면 파도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파도의 비유. 그 다음에 구속사는 그 파도를 움직이는 해류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속사는 보여지는 역사예요. 보이는 역사고, 또 하나 구속사는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통 신의 손길이 담겨 있는 그런 역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담은 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죠. 성경.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주의 은혜에 감동된 마음으로 따라가는 창세기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감동된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동받았다. 여러분들 이 감동이 없으면 어떤 거를 어느 때 이 사람들은 감동을 주로 받습니까? 어느 때? 우리 권사님께서는 어떠세요? 최근목 권사님은 어떤 때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그 어떤 이렇게 움직임이, 그러니까 울림이 있을 때 감동을 받게 되죠, 아무래도. 예. 보통 이제 감동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은혜로운 순간일 수도 있고요. 이 은혜와 감동된 마음, 이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기도 하고, 또 하나, 이 설교를 전하실 때, 제가 이제 그 성남의 어느 교회를 좀 잠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신학 박사 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보다 좀 젊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에베소서 설교였어요.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1절부터 막 3절까지 하는 뭐 분석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도통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제가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설교가 다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성도들 여기가 강의실이 아닙니다. 신학교 강의실도 아니고 연구실도 아니고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니까 교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선사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맛있게 준비하셔서 그렇게 하셔야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 얘기해서 저도 공부 꽤나 했습니다. 저도 이해를 못 하는데,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정말 어렵죠. 제가 그래서 삼척동자도 알아듣기 쉽게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와 감동된 마음을 잘 보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인상 써가면서 막 고행하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즐겁고 평안한 마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가보시면 모든 성경은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잖아요. 영감으로 되어 있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모든 성경, 우리 이종호 목사님 계신데, 예. 예, 이게 신약 성경이 포함될까요? 아니면 구약 성경만일까요? 아, 예, 감동으로 된 거예요? 네, 모든 성경은 예, 모든 성의 신학도 포함이 되죠. 아닙니다. 그 당시 생각해 보시면 아, 바울이 신학이 포함이 안 디모데한테 서신을 된다고요? 보냈죠. 그죠? 예, 이렇게 하부르타 하다 보면 제가 퀴즈를 던집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질문을 잠깐 3초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저 양반이 왜 이 질문했지? 모든 성경은? 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아, 그렇구나.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제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즉 히브리 성경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말씀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워낙 교회 현장에는 아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 안 걸려 있는 교회가 없어요. 대부분 다 걸려 있죠.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한 능력,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즉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 그다음에 온전함, 그다음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떤 보상을 얻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위스 라브리 설립자, 영성신학자 프란시스 셰퍼가 뭐라고 했냐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시작. 이해하기 위해 믿지 말고 믿기 위해 이해하라. 이해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시면요, 믿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이게 쉽게 말하면 믿음을, 우리가 막 이해하려고 막 인간의 이성, 즉, 인간의 로고스를 써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왜요? 성경은요, 믿을 수 없는 거로만 가득 차 있어요. 믿을 수 없는 거로만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로만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래서 물론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물론 인간의 이성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로고스로 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로고스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시면 1절부터 쭉 가보시면 하나님의 로고스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로고스. 즉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보급을 했습니다. 나눠줬습니다. 유대인들의 공로예요, 이거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공로인데, 자, 한번 다음 장 보겠습니다. 시편으로 여는 제네시스 바이블 스터디. 자, 시편 111편 6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줘요.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열방입니다.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그랬어요. 행사의 능, 정말 믿을 수 없는 일,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저희에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을 합니다. 참, 다윗의 시를 보세요. 어마어마한 영감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쓸 수 있는가 싶어요. 야, 참. 잘 보십시오. 여기 히브리어가 있어요. 나흐. 자, 여기 오른쪽부터 읽죠? 마아사브, 히키드 레아모, 레탓 라함, 나하랏 고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모가 뭐냐면, 여기 보면 파란 글씨로 써 있죠. 아모가 그의 백성이에요. 암쉘로. 예, 줄임말이에요. 암쉘로. 레가 투예요, 투. 그의 백성이에요.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고임, 여기 보이죠? 고이. 이건 이방인입니다. 이건 열방이라고도 해석되고,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선민입니다. 사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선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민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뭐 선민 사상을 갖고 있다. 그거는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도 뭐 이게 선민 사상 있어. 나름대로 뭐 그게 형성된 그게 있어요. 중국에도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 나름대로 자기들이 뭐 엄청난 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사상이지. 자, 유대인들은요,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민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등을 저희에게 보이셔서 전 세계에 이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유산이에요. 우리는 이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들의 유산이 뭐예요? 계시와 또 예언과, 그죠? 수많은 하나님의 그 다른 말씀들을 전 세계에 나눠준 것이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지성을 쫓는 믿음. 자, 아브라함에 한번 보면 아브라함도 자신의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미슈네 코토라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어린 시절에 그랬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 시절에 뭐 마음 성찰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뭐 굉장히 좀 빨라요. 그는 낮과 밤을 생각하며 막 궁금해했어요. 야, 이 지구가 아니면 이 천체가 있죠. 천체가 끊임없이 세상을 인도하고
그것을 인도할 사람이 없을 수 있을까? 그것을 인도한 분이 있지 않을까? 우주가 돌아가는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잖아, 천체가. 별자리를 한번 보세요. 옛날에 바벨론, 아시리아가 발달한 게 뭐예요? 점성술이에요. 점성술. 어? 에스트롤로지라고 그러죠? 에스트롤로지. 천문학이에요. 에스트롤로지가 엄청 발달했죠. 에스트로가 우주거든요. 우주를 연구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죠. 그의 마음은 바쁘게 일하고 성찰하여 진리의 길을 얻고 올바른 생각의 방향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천상구체를 인도하고 모든 것을 창조한 한 분의 신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한번 저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과학을 잠깐 공부하다가 집에 책이 많았어요. 집에 창고만큼 책이 많아서 책을 읽다가 이 지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린 마음에. 그게 감동됐어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지구가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안 틀리고 돌아갑니까? 했더니 목사님은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긴 하셨지만 저 어린 마음에 알겠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시계를 조그만 거 하나 사주셨어요. 전자시계인데 수시로 틀려요. 전자시계는. 물 들어가면 또 멈추고. 근데 전자시계도 틀리는데 이 지구는 한 번도 변함없이 지구의 역사가 어마어마하죠. 그죠? 인간의 역사는 좀 짧지만 지구의 역사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학자들이 그러죠. 몇 억 년? 45억 년. 저 믿거나 말거나요. 그것도 못 믿을 것 같아, 우리는. 자, 그런데 그동안에요. 틀리지 않고 돌아갔다라는 거는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느냐. 저 어린 마음에. 그때 저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를 인정했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록된 말씀에 우리가 감동된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자, 우리가 말씀을 제가 좀 이게 좀 연구서를 작성하려다 보니까,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저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성령에 감동된 사람. 자, 성경은 몇 년 동안 몇 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습니까? 보통 한번 누가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시죠. 1500년 동안 40여 명의 네. 보통, 예, 맞습니다. 1500년 동안 30명이 넘는, 즉, 한 40명 가까이 되는 저자들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자, 근데 이거를 하나로 모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로 연결되더라. 서로 연결되고, 들어맞더라. 이런 얘기고,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응? 여러분들 마치 뭘 느껴지냐면요. 성경은 좀 바다를 연상하시면 돼요. 모든 물들이요, 결국 바다로 흘러가거든요. 그죠? 모든 물들이 바다로 흘러가요. 응? 세상에 성경을 보면 마치 어마어마한 바다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어떤 큰 하나의 바다를 형성하고 있어요. 아니면 좀 더 넓게 보면 큰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바다와 우주 같아서 우리가 그 속에서 그냥 계속 좀 허우적대더라도 계속 이 성경을 바닷속으로 더욱더 항해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이요. 우리가 성경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사도행전 액츠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레아.
자, 유럽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 저 개혁 성경에서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 이제 간절한 마음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상고. 예, 상고하라는 것은요. 이 상자가 뭐 생각상자입니다. 생각상자. 고는 뭐예요? 굉장히 이것도 생각을 할 고인데 이것도 생각하고 생각하라 이런 얘기예요. 생각하고 생각하라. 쉽게 말하면 생각에 관한 생각이에요. 상고가. 이게 되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생각에 관한 생각. 뭘까? 성경을 생각하고 생각하라. 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하루도 빠짐없이. 자, 얼마나 우리가 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신사가 되려면 성경을 상고해야 되겠다. 아니면 숙녀가 되려면 신사 숙녀가 되려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한테 이제 성경을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퇴근하고 나서 한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성경 연구의 시간을 가져라. 큐티 꼭 해라. 아침에는 큐티하기 좀 쉽지 않아요. 아침에는 쉽지 않으니까 퇴근하고 나서 큐티를 하고 그 큐티한 내용을 자녀들에게 전해라. 자녀들에게 잠깐 몇 분 동안 자녀들한테 길게 하면 안 됩니다. 5분 내지 10분. 그 다음에 또 하나, 베드타임 스토리 아시죠? 베드사이드 스토리. 베드타임 스토리는 뭡니까? 아이들이 자기 전에 약 한 10분 정도 내지, 뭐 많으면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를 성경책을 읽어준다든지, 동화책을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같이 조금 뭐 같이 대화도 나누는 시간이죠. 그죠? 오늘 어떻게 지냈니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베드타임 스토리 해주면서 뭐 합니까? 머리에 자 안수해서 기도해 줘야죠. 잘 자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타임 스토리, 베드타임 프레이어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아이는 어떨까요? 과연 그런 아이들 지금 이제 세월이 좀 지났는데요. 그 아이들이요. 두 명의 그 집사님이 두 분이 있었어요. 뭐 저보다 후배니까 두 자녀들이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아이고 뭐 굉장히 잘 됐어요. 그 영혼이 아주 너무나 잘 돼가지고 영육간에 너무 잘 돼 축복을 많이 주셔서. 근데 뭐 그 집사님이야 뭐 회사 다니는 분이에요. 단순히 이제 회사도 저기 냉난방 그 시스템을 하는 회사인데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다라는 거예요. 퇴근하고 나서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성경을 곧 보는데 너무 즐거워서 매일매일 상고했다 합니다. 그게 진짜 신사가 됐어요. 교회에서 아주 젠틀맨이에요. 정말 그래야 됩니다, 남편들이. 응? 정말 그래야 됩니다. 베레아에 있는 신사처럼. 자, 우리가 되게 창세기 공부하면서 이런 마음을 간절하고 또 감동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 인생에 요구하는 질문은 무엇일까? 자,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하시고 내가 시작 내가 내가 주께 주께 범죄하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아니하여 주의 주의 말씀을 내 말씀을 마음에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두었나이다. 아멘. 자, 시편 37편하고 누가복음 2장에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 근데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는 게 좀 어려운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보면 비석에 뭘 새기죠? 혹은 이 어디다가 글을 좀 새기거나 넣어서 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나중에는 전혀 까먹지를 않죠. 거의 자동화됩니다. 오토매틱해져요. 성경이요. 성경 말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오토매틱 돼야 돼요,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편에 깊이 새겨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사람이 범죄하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D.L. 무디. 자, 주일학교 세우신 썬데이 스쿨 세울 D.L. 무디가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죄가 가까워진다 그랬어요.
자,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죄가 가까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과 이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신명기 쉐마와 이사야 51장에도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들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또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물. 그래서 떡과 피, 예수님은 떡과 피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일종의 들판에서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찬식을 한 거랑 똑같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생명의 떡, 생명의 피, 그죠?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 피는요, 포도주, 그죠? 그 요한복음 5장에는 정말 들판에서 엄청난 성찬식이 열린 거예요. 성찬식이 열린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 하니까 그 사이에 사람들이 떠났죠. 왜 떠났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죠?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예수님이 어마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어? 근데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죠. 그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예수님을 임금 삼고 싶고 막 예수님을 막 너무나 추종하고 따랐어요. 소위 무슨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어? 우리에게 근데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6장에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했어요. 자,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6장에 가서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자마자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갈 사람이 없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대목은 이제 뭐 중간에 그림으로 넣은 거고요. 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혹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많은 활동을 하지만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선악과에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네페시 하야.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밀턴의 신라권 얘기인데요. 밀턴의 신라권에 보면 이 신라권이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어요. 밀턴의 신라권을 보시면 성경에 대한 어떤 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음에 이르는 금단의 열매를 맛봄으로써 죽음과 온갖 재앙이 세상에 들어왔고 에덴까지 잃게 되었으나 이윽고 한 위대한 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복된 자리로 도로 얻게 하셨으니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한번 밀턴의 신라권은 꼭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네페시 하야. 자, 보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나가고 왜 자꾸 뭐 중간부터 나가나 하시겠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네페시 하야. 우리를 살아있는 목숨,
근데 사람을 부를 때 네페시 하야라고 부릅니다. 네페시가 목숨이야, 생명이에요. 하야는 살아있는 목숨이에요. 살아있는 목숨. 자, 사람이 생명에 있으려면 물질적인 재료인 흙과 하나님의 특별한 기운이 있어야 하는 이중적인 구조예요. 이중적인 구조입니다. 자, 인간은, 아유, 우리가 보면 인간은 참 동서양이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자, 흙의 18가지 원소와 인간의 18가지 원소가 같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인간은, 자, 성경의 인간 창조의 서사는 정확하고 바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까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셨죠. 그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가운데 인간을 또 창조하시는데 그 천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요. 땅을 창조하셨다. 그 땅에 흙이 있죠. 그죠?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죠? 자, 그래서 좀 어렵죠.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의 특별한 기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생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여러분들 생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 바이오입니다. 또 하나는 조회가 있어요. 조회. 자, 비오스, 바이오는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리켜요. 우리 호흡하는 거 있죠? 생명을 가리키고, 조회는요, 우리의 좀 영적 생명 혹은 정신적 생명을 말을 합니다. 조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두 가지 생명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는 그 이유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어찌 보면. 잘 보십시오.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인간이 살아갈 터전을 주시고 이곳에 그만한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특권과 영광을 주신 거예요. 영광을 주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창세기 공부하셔야 돼요. 자, 다음 장. 생명을 보시죠. 생명. 생명은 라이프인데, 자, 하임이 있어, 하임. 제 둘째 딸 이름이 하임인데, 보통은 이제 살아있는 존재의 상태를 하임이라고 합니다. 하임. 하이가 살아있다. 살아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페시. 네페시는 피와 관련된 거예요. 피와 관련돼 있어요. 그 다음에 조회 보시죠. 조회는요, 이 구약의 하임과 밀접한 단어인데 영적 도덕적 삶이에요. 영적 도덕적 삶. 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질적인 생명도 조회입니다. 조회. 그 다음 이제 비오스가 있어요. 바이오라고 그러죠. 바이오는 구약의 네페시와 밀접한 단어예요. 이거는 현재 지상 생활의 조건들과 관련된 생명이에요. 자, 누가복음에도 있고 디모데전서에도 다 나와 있는 비오스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푸시케. 여러분들 혹시 사이코 아시죠? 사이코, 심리, 푸시케.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푸시케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개인의 생명, 목숨을 푸시케라고 합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참 좋아요. 하임부터 푸시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 전도했던 바울의 창세기 메시지가 있어요. 이 바울이요, 얼마나 제가 한번 창세기에 대해서 얼마나 능통할까. 바울은 참 창세기를 인용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로마서에서 인용을 많이 했는데, 로마서에서 창세기를 인용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물론 이삭과 뭐 사라와 이삭에 대한 그 부분도 담겨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에 대한 그 부분을 많이 서사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바울은요,
굉장히 창세기에 정통한 인물, 즉 토라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본적으로 바리새인이죠. 그죠?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또 굉장히 성경에 아주 능통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즉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오직 급하셨으면 그냥 예수님께서 오직 급하셨으면 그냥 바울이 그냥 한 방에 회심을 하죠. 뭐 점진적으로 회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방에 그냥 무너집니다. 한 방에. 이야, 이제 바울이 그냥 환도뼈를 한번 딱 치니까 그냥 바울이 그냥 금세 눈이 멀죠. 눈이 멀고 육신의 눈이 멀었다가 하나님께는 눈을 뜨는 거예요. 말씀에 눈을 뜬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렸죠. 그 순간에 딱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연구와 사색을 하고 나중에 3년 후에 실제적으로 바울은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참 위대한 사도죠. 근데 이 위대한 사도는요, 또 지식도 굉장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자, 이 선교를 하는 장면에서 이거가 나와요. 변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도 익히 아는 내용을 전합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굉장히 어떤 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신들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사도 바울은 철저히 성경의 창세기 1장의 기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보세요. 한 혈통, 누구에게로 나왔다고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아담으로부터. 한 혈통이었어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은 각기 종류대로, 잘 보세요. 인간은 각기 종류대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그죠? 인간은 종류가 아니에요. 그냥 인종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냥 인간인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한 사람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생명이 소중한 게, 그래서 옛날에 보면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죠.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천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을 먼저 만드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곧 전 인류적 생명과 관련이 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 갑자기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 어떤 창조과학회 어떤 교수님께서 태양이 지구랑 좀이라도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좀이라도 가까워지면 지구는 그냥 불덩어리가 되죠. 그죠? 아주 좀 보세요.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이거는 뭐 태양이 가까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인간이 저질러 놓은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의 기후변화. 그렇죠. 인간이 요즘 저질러 놓은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모든 것이 다 선해요.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요, 선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나 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 그 다음에 또 하나 환경을 파괴하거나 생명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창조 신학을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사람들에게 환경의 중요성, 이 지구라는 것의 지구의 중요성, 우리가 이 지구인으로 살아가는 이 특별한 혜택, 권리, 특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의는 제가 준비한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자, 다음 장에 보시면 랍비 마이모니데스의 토라 창세기인데요. 예, 마이모니데스는 워낙 유명한 랍비인데 이 사람은 그냥 창조에 대한 말씀을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과학으로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물리학을 많이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물리학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물리학자가 누굽니까? 유태인 뭐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뭐 다른 사람 뭐 모릅니까? 다른 사람 또 있는데 리차드 파인만 또 뭐 굉장히 많죠. 에, 이 유대인들 사회에 물리학자들이 많은 것은요. 물리학자만 아니라 의학자, 뭐 생리학자, 노벨상 화학자들 많은 이유가 바로 랍비들이 굉장히 성경을 어떤 믿음의 어떤 유산으로 가르치기도 했지만 또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도 깊이 탐구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탈무드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두 가지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와 그 다음에 과학 주어진, 공부. 그렇죠. 주어진 과학, 사이언스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게 사이언스예요. 여러분들 사회과학, 그죠? 인문과학, 그죠? 네. 이공과학 다 마찬가지예요. 다 사이언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언스를 같이 해야 되고 성경과 바이블과 사이언스를 같이 겸해서 해야 됩니다. 예. 지나치게 이제 신학적 지식에만 매달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신학은 약간 형이상학에 가깝다면 이 물리학이나 이런 부분은 형이하학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땅의 공부와 하늘의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하늘의 공부입니다. 우선은 하나님 나라의 공부, 그 다음에 신학적 그런 부분이 더 우선이긴 합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자, 시편. 자, 103편 5절, 이사야 40장 31절.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깊이 공부하고 또 성경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힘을 주십니다. 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밑에 부분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오직 여호와를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악망하는 힘을 자는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랬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가 주는 유익입니다. 열심히. 세상에 공부만 해도 얼마나 유익이 많습니까? 그죠?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도 뭐 강의하지만 옆에는 책이요. 제 책상에 책이 옆에 한 25권 정도 쌓아놨는데 뭐 다음 거 뭐 전도서와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막 책을 쌓아놓고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아주 뭐 그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새 힘을 많이 주세요. 굉장히 뭐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밤새서 해도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 희한합니다. 아니 뭐 굉장히 뭐 잠을 몇 시간 자지 않는데도 이 말씀을 갑자기 막 깊이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면요 아주 굉장히 아주 터치도 일어나고 이 감동된 힘이요 굉장히 아주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비전은 자다가도 일어나게 하는 힘이에요. 사람이 비전이 있다는 것은 자다가도 일어납니다. 깨어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 설화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은 뭐 신학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세 가지를 깊이 보셔야 돼요. 세 가지. 이것만 보시면 성경을 잘 보실 수 있어요. 첫째, 사건. 둘째, 등장인물. 셋째, 배경. 요 세 가지를 가지고서 히브리 설화라고 했는데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 궁극적이고 실제적인 질문.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입니다. 야, 믿음인데요.
자, 우리 유일한 실제 질문이에요. 이거는 정말 제가 유일한 실제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닌가예요. 아니면 진화론. 진화론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우주, 지질, 생물학이 진화론에 속해요. 그 다음에 세속 고고학, 고생물학, 지질학, 천문학, 그들의 연대 측정법, 고대 이교 연대기를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권위로 삼을 것인가? 더 간단히 말할게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가장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씀은 아니고 사람의 말인가? 예.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특징이 있고요. 사람의 말은 뭐예요? 수시로 변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는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참 사실이고 참 진리죠. 사람은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에 대해서 참 설명하려고 해서 3박 4일 할 수 있는데, 진리가 뭡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지 못하면요, 끝장까지 못 믿습니다. 그래서 끝장도 안 가요. 거기서 아예 멈춰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다른 박지를 못 합니다. 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스타트를 시작해서 계속 지금 우리는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에요. 달리기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달리기를 멈추지 않죠. 달리기 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이쪽으로 계속 달려가는 사람이지 우리가 멈춰가지고 성장도 안 하고 성숙도 못 하고 그 열매도 못 맺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말씀을 드리고 이사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24절 볼게요. 전도서 7장 24절인데요. 이게 참 전도서를 연구하면 참 오묘한 게, 자, 이런 말씀이 있는가 싶어요. 자, 이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멀고 또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보세요. 옆에다가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도 상상하라. 과거도 상상하라. 미래는 상상해봐야 별거 없어요. 예. 비관적이 돼요, 사람이. 미래 상상해보면. 비관적이 된다. 근데 과거를 상상해보세요. 과거를 상상해보시면 우리가 성경 말씀, 이미 있는 것이 멀고 또 깊고 막 어마어마한 거죠. 높고, 깊고, 넓고, 누가 능히 통달하랴. 자, 우리가 하나의 말씀.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 좀 한두 페이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한 장 더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토라. 토라는, 토라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창세기 토라, 계시된 교훈이란 뜻이 있어요. 이게 원래 토라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계시된 교훈. 자, 토라 이야기는 성경 내러티브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역의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토라 이야기의 문제는 모세오경의 끝에 보시면 히브리 성경의 끝에 가서도 여전히 열린 문제로 남아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많은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다. 자, 바이블, 토라, 하브루타는 이렇게 열린 문제에 대한 영적인 접근과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것을 제공해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꼭 오늘 공부하시면서 신명기 30장 19, 20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 더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원역사를 연구하며, 자, 창세기 원역사를 연구하며, 자, 창세기는 1장 1절에서 2장 4절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날들 49장 1절로 마감합니다. 그래서 시작의 날들과 마지막 날들이 담겨 있어요. 창세기는 모든 이야기를 담는 틀을 제공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의 틀이에요. 엄청난 틀이기 때문에 이 틀 안에서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이 틀 안에서 시작과 끝을 담아놓고 있어서 시초와 뭐가 있어요? 마지막 심판까지도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어찌 보면 구속사와 더불어 종말까지도 담겨 있어요.
자, 창세기는 중요한 단원이 시작되는 곳마다 동일한 문구를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그를 내력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어카운트, 그런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그걸 계보나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역사에는 몇 개의 계보가 있습니까? 톨레도트가 있습니까? 원역사에는. 자,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인데 5개의 톨레도트가 있어요. 5개의 톨레도트. 5개의 톨레도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 톨레도트는요, 어디까지 가냐면, 이 구약학을 보시면 열왕기 상하까지 톨레도트가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족장사와 관련된 것도 톨레도트예요. 족장사들. 자,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기 열왕 상하까지 톨레도트, 계보가 담겨 있어요. 그 다음 장이요. 자, 그 다음 장. 창세기, 베레시트, 제네시스. 여기까지만 딱 할게요.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파트라고 하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 파트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창세기 원역사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유일신론적 믿음 세계예요. 유일신론적. 독특해요. 다른 어떤 신화나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가 없는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경적 창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 3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죠. 그죠?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뭐 아직도 외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주적 신들에 의한 탄생의 관점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와의 확실한 차별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하기 위해서 저는 이미 길가메시니 뭐 에누마 엘리시, 아트라 하시스 서사시를 다 보고 왔습니다. 원래 그 전부터 읽었고 몇 번 읽었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아마 이 부분은 자꾸 해봐야 은혜가 안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우주 만물과 자연과의 언약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하시는데, 첫 번째, 아담 언약이 이미 있었죠. 그죠? 아담 언약. 인간과 최초의 언약이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주 만물과 자연과의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담이 이름을 잘 지었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주 만물의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죠? 그죠?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 빛도 이름 지으셨죠. 그죠? 낮과 밤도 있었고. 그죠? 다 이름을 지으셨어요. 식물, 동물, 또 바다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이름들을 다 이미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많은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죠? 이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빅데이터가 요즘 이걸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을 장사하고 있어요. AI와 디지털 시대, 빅데이터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거를 이미 한참 전에 하셨어요. 자, 7번.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언약과 계시받은 자들입니다. 혹시 아담 카드문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담에 의해서 전달된 일종의 계시나 어떤 교훈들인데 이게 이제 아담 카드문은 아까는 좀 카발라라고 해가지고 신비주의 약간 유대교 신비주의에서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언약을 받았고 계시를 받은 자들. 그 다음에 모세는 토라오경의 전체 계시를 전수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헷갈리긴 하는데. 자, 그래서 요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베레시트, 성경 창세기 2장 4절에서 파생된 거예요. 원래 이름이. 그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내력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톨레도트.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베레시트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 배를 보시면 배는요 베이트예요. 베이트. 여기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베이트. 베이트는 하우스예요. 집이에요. 그 다음에 로시. 요거는 레이시는요, 머리예요. 그래서 이 베레, 그 다음에 A, 요게 알렙이거든요. 알렙은 뭐, 소란 뜻이에요. 소. 그 다음에 강함,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trength, power,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이트, 레이시, 알렙. 그 다음에 이게 쉰이에요. 쉰은 이를 가리켜요. 이를 가리키고, 이게 요드입니다. 요드는요, 야드라고도 하고 요드라고도 해요. 요드. 이거는 팔이에요, 팔. 손가락도 돼요. 손가락도 요드예요. 야드.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 있는 요건 테트. 테트는 뭐냐면, 요거는, 뭐냐면, 커버넌트.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사인이에요, 사인. 여기 십자가 표시 있죠, 그죠? 십자가 표시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에 에트가 소죠. 그 다음에 여기 T가 뭐예요? 요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속값으로 돌아가셨어요. 속값으로. 요게 알렙이 들어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 요 타우나 바로 십자가. 다른 말로 하면 커버넌트예요. 커버넌트. 이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어떤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부터 여러분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듣느라고. 감사합니다.